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천은 억울해도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오부, 악성 댓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5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직접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직접 나서서 해결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 힘들게 하는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죠. 이 가르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서도 가르치고 있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명령도 나란히 있어요. 신명기 19장 21절, 레위기 24장 20절. 이 구절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정도만큼 공정하게 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안에 원수 사랑과 공정한 처벌의 원칙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할 때도 있지만 공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이제 앞에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은 원수를 친히 갚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수를 갚는 행동이 악한 행동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구절 전체를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사실 원수 갚는 일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랍니다. 만약 나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리가 없죠. 다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질서이고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통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보통 국가기관을 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갚는 일을 위임받은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있죠. 위에 있는 권세들은 상황에 따라서 폭넓게 해석되어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뜻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적용해 보도록 해요. 우선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억울한 일에 관해 말이나 글로써 해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 모두 정당하고 옳은 일이에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로 억울한 일에 대해 직접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거나 위에 있는 권세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랍니다. 우리 친구처럼 학생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겠죠. 제가 친구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만 맡기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돼요. 물론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일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친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든지 돈을 몇천 원 빌리고 갚지 않는다든지 등의 작은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친구의 학교 생활이나 신앙생활 자체에 심각하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든지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긴다든지 성적으로 추행이나 폭행 당했을 때는 친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만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는 경찰과 같은 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간혹 보복이 두려워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답니다. 둘째로 우리 친구가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때 해명을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해명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들도 오해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다른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술에 취해 헛소리한다고 오해하자 그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스데반도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고 바울도 해명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오면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셋째로, 해명했는데도 계속 오해를 받거나 혹은 해명할 기회가 없을 때 많은 친구가 깊은 상처를 받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차별성과 위력이 나타나는 경우랍니다. 만약 우리 친구가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 그 짐을 다 맡기길 바랄게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동료 죄수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며 수백 배 이상의 축복과 위로를 주셨어요. 어때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우리 친구들도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오해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잘 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풀어주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순간에 성실히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